평화의 위장도시 시글락으로 들어간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곤욕스러운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지만, 다윗을 맞이했던 블레셋 아기스는 생애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공략하여 점령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수호신과 같은 다윗이 있었고, 그 다윗 때문에 블레셋을 침공하지 못했던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자신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종이 되겠다 하니 이스라엘 정복의 가장 최적기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휘관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침략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다윗에게도 이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계획에 찬성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을 들고 적국 블레셋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거르는 이 장면이 놀랍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기에 무던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죽여야 하는 다윗의 모습,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휘두르는 모습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미묘한 기류 하나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을 지휘관으로 이스라엘의 토벌을 준비하고 있었던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그 이의의 제기의 핵심은 다윗의 정체성을 문제 삼습니다. 그게 어떤 말입니까? 사무엘상 2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사령관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했던 블레셋 왕 아기스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입니다. 그가 만약에 간첩이면 어떡합니까? 그가 스파이면 어떡합니까? 만약 적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향해 싸우다가 갑자기 다윗이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만만이라고 칭송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지휘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냥 이방인에 불과하고 망명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정체성을 인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무별 여러분,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모든 게 평안한 줄 알았습니다. 사울이 쫓아오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시글락에 들어갔던 다윗이지만, 거기서 무엇을 당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부정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발견하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함으로 이 세상에 차라리 들어가서 편하게 살자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것보다 세상에 누릴 것 좀 다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 오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나의 편이야. 아니, 내가 너의 편이야. 너와 나는 한 마음이야. 나 정신이 잠깐 이상했나 봐. 그래서 예수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어. 근데 실상은 아니야. 내 마음은 너에게 있어. 세상에게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성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전혀 마음에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나일 수 있음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만약 세상에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말과 행동과 가치와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은 불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것들이 불편해야 돼요. 물론 세상과 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에 거리낌을 갖지만, 목사님,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적당하게
서로 선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야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인간적으로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정체성을 보여야 해.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대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었습니다. 오직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저에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너무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런 극단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대한 신경은 다 끄고 교회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사람이 위험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경거를 유지하였고 구별되어짐을 회당 안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어디서 확인받아야 되느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고 있음을 보여주려면 세상 안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세상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며 불편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면서 아니 애씀을 넘어 세상보다 더 못되고 더 세상의 수준보다 낮은 행동과 사고를 가지고 입술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행동을 멈추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한 사람답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답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 안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나 당신들 편이라고 세상과 나는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세상은 우리를 아군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예수의 흔적이 아직 내 안에 선명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위장된 시글락에 들어가 아기스에게 무릎을 꿇고 나 당신 편이라고 얘기해도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다윗을 아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편한 상황을 보고 있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윗의 선택과 그리고 이 난감한 현실을 바라보시며 참고 계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하나님이 이제서야 움직이십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기 전에 움직여서 막으셨어야지요. 다윗이 산정노릇하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죽이기 전에 움직이셨어야죠. 그렇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전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움직이셔야지. 도대체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터지고 나면 바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팔짱 끼고 계시다가 그리고 팔짱 끼고 그냥 바로 움직이시면 또 좋은데 구경하고 계시다가 내 삶이 꼴딱꼴딱 넘어가 죽기 일부 직전이나 되면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관망하는 것이 특기라고 말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무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관망의 기간 동안 다윗이 죽을 쓰고 자신의 양심과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칼끝을 겨누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하신 일이 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시글락으로 자기 결정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그리고 산적 노릇을 할 때에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따돌림 당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12장 20절부터 23절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오는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가 실레인이 다 므낫셋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었음이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23절에 그렇게 모여든 하나님의 큰 군대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설명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다 얘기하며 그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34만입니다. 주님께서는 시글락에서 죽을 쓰고 있는 다윗을 관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위로 올리기 위하여 돕고자 하는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 34만을 그 시글락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과 혼돈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죽을 쓰고 망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그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실하게 움직이셨는데 그 성실함의 움직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군대 34만 이상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역대상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요담강이 막 범람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강의 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헤쳐나오기 위해서 헤엄치다가 다윗에게 온 사람도 있고, 사울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아서 어떻게든 다윗과 함께 해야 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넘어들어와 사울과 한마음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다윗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밀려나고 무너지고 또 상상 초월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수를 두는 그 순간에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람을, 용사를 준비시키는 시간을 삼과 동시에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복전쟁의 지휘관이 되어 나아가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수뇌부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이 전쟁에서 다윗을 배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에 일부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구나. 사단의 합잡이가 돼도 또 교회를 공격하고 사역을 방해해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마음껏 해도 되겠네. 내 뜻하게 안 맞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땡깡 부리고 그렇게 해도 되겠네. 세상과 버타여 살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다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내 자리로 오면 될 거 아니야. 마음껏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세상과 한번 해보다가 임종을 앞에 놓고 목사에게 전화해서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그 고백 한번 하면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이 열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과 보다야 사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그래 이번 한 주 멋지게 한번 세상에서 살아보자, 지금까지는 내가 걸리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된다고 하니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이 내 안에 확인되었는데 그 모든 시간을 세상과 방탕하게 함께 지낸다? 이건 예수를 만나 믿는 사람에겐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은 결코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만약 내가 갖게 된다면 다시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신앙을 점검받으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실 줄 왜 압니까? 성경이 설명하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다윗은 34만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선을 넘어갔더니 거기서도 곤란을 당합니다. 이제 자기 결정권도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을 줄 알고 갔지만 다 위장되어 있는 평화와 안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합니다. 이제 외톨이가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아기스는 이스라엘 향하여 전쟁을 시작하고 다윗은 자기가 선택한 시글락, 그래 시글락이라도 가자. 거기 가면 좀 내 마음을 위로받겠지, 편안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용사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완전히 전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 용사들의 가족들을 다 인질로 잡아갑니다. 다윗 스스로도 블레셋에 의하여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받아 터벅터벅 시글락을 향해서 걸어오는데, 그 땅은 평화의 땅이니까, 화복의 땅이니까, 그리고 안식의 땅이니까 거기 와서 마음을 좀 위로받고자 걸어오는데,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아비가일도 아말렉에게 인질로 잡혀가고 용사들의 가족들도 다 잡혀가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명령하여 이루어낸 평화가 잿더미가 되어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기의 존재도 블레셋에 의하여 부정당했고 이제 이스라엘도 돌아갈 수 없는 이 상황,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시글락의 평화도 깨지고, 그런 상황 속에 함께했던 용사들까지 반역의 분위기가 흘러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뭘 얻어요?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 앞에 장사 없어요. 아무리 같이 마음을 먹어도, 마음을 합해도 자식 문제 걸리면 돌 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용사들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어요. 자기 가족들이 지금 해함을 당했는데 다윗이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조차 이제 다윗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스라엘로부터도 멀어졌고 블레셋으로부터도 멀어졌고 자신과 함께했던 용사들로부터도 다 등돌림을 당했던 현실이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니까 결국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모습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다윗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면 어디서든 환영받았는데 이제는 환영조차 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신세,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철저한 외로움,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시글락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편에 섰던 다윗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의 절망과도 같은 그 순간 붙잡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되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은 엘로힘 예호바 하자크입니다. 엘로힘 예호바 하자크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달라붙었더라, 강하게 매달렸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이 자신을 끊어지지 않게 묶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달라붙지 않으면 나 죽는다,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매달린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 순간에 정신을 차린 겁니다. 자신이 생각한 평화와 평안, 하나님이 빚어주신 대장장이의 망치질과 토기장이의 잘라내고 도려내는 그 칼날이 싫어서 도망가고 회피한 것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내가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손에 두들겨 맞아야지, 세상에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을 알게 되고 대장장이와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만져지고 무너지고 두드려지고 달구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단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뭐 해요? 물어보기 시작해요. 소통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어떻게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놈 나를 배신하고 가다니 잘됐다, 이제 와서 묻냐? 너 어차피 내가 가르쳐줘도 명령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할 거 아니야. 내가 말해도 내 말대로 또 안 하고 마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나 신뢰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묻자마자 30장 8절에서 즉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질문에 용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가다가 모든 게 다 잿더미가 됐어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바로 답을 해주시면서 다윗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네가 지금 어떻게 해라는 걸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며 어디에도 기댈 데 없었던 다윗을 품어 안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든 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 없다고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문전박대하지 않으시고 용납과 용서의 해답을 주시며 다윗의 살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목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인생의 자리가 불타버린 시글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름 경험과 경륜을 믿고 선택한 위장 샬롬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나타나서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끼고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두 개 금 한 번 살짝 갔을 뿐인데 사방이 다 터지고 물바다 눈물바다 돼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나의 아이들, 나의 가정, 나의 삶의 터전들이 뿌리채로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왜 그러냐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시글락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겉에서 보면 다 괜찮은데 나 혼자 방 안에 들어가면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난 나름대로 정확하게 결정하여 왔는데 내 삶은 계속 불안한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시글락입니다. 나와 함께 뜻이 맞는 줄 알았는데, 마음 맞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간쓸게 다 내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아군이 아니고 적군이었던 거예요.
내가 말한 걸 다 그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등에 칼을 꽂고 있는 이 현실, 그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글락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글락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세우시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한 인생의 실패를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교묘하게 대항하며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기 것이 무너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고 비통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된 시글락 위에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부흥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다. 내가 다 준비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통해 너를 반드시 세워,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낼 거야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묻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폐허가 된 나의 인생, 계산하고 살았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계속 가자니 손해고 접자니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아쉽고, 이런 시글락 위에 서 있는 이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내 삶이 시글락과도 같이 전폐되어진 상황이라면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은 신명기 30장 4절과 5절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의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누가 모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쫓겨난 자리, 폐허가 된 자리,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너를 모을 것이고, 거기서가 어딥니까? 다 망해진 시글락으로부터 너를 이끄신대요. 근데 이끄심의 결과가 뭐냐?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십니까?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하는 것 같아도 내가 그 자리부터 다시 너희를 모을 거야. 출애굽 2세대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나의 품에 안겨도 이 광야의 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 염려하지 마. 그 무너진 자리, 망가진 자리, 폐허가 된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아 큰 군대를 이룰 것인데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야.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시글락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겨 넣으며 마음에 희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모습이 내 인생의 나의 선택에 의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돌이키고 싶고 다시 그 자리로 가면 그런 결정 안 하고 싶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과 사건들이 있으시죠.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선택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 앞에 이제 뭘 세워야 돼요? 비석을 세워야 돼요. 왜? 사람이 죽으면 앞에 비석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그 시글락이 이제 폐허가 됐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비석을 세워야 되는데 그 비석에는 뭐 글자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의 묘라는 걸 쓰듯이 우리도 폐허가 된 시글락에 비석을 세우고 글귀 하나를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뭘 새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폐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석에 이걸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사실 옛날 성현의 말 가운데 비석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비석지심은 뭐냐면 내 마음은 돌이 아니기 때문에 굴려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절개를 얘기할 때 옛 성현들이 비석지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 우리의 폐허가 된 시글락 위에 비석의 비문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석지애라고 말이죠. 심이 아니라 애. 하나님의 사랑은 돌과 같이 단단해서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시글락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비석의 비문을 새기고 그 시글락을 나오셔야 됩니다. 그 시글락에 새겨야 될 비석의 이름은 비석지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기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망하고 내가 따돌림 당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다윗에게 그러하듯 함께 이스라엘의 왕권과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 34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가는 분들, 또 시글락이 정말 내 삶의 진짜 평안인 줄 믿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옷은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살갗이 다 벗겨질 만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그게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도 그분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든 없든 대항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다 버리고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딱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더 꽁꽁 묶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더욱더 가까이 찰싹 내가 한마음 한뜻 되어 있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예배를 더 성실하게, 어려울수록 다락방에 더 성실하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찬송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내가 더 딱 달라붙겠습니다. 힘드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러겠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은 회복을 넘어 부흥의 물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무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부흥의 때가 이제 다 끝났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보다 출애굽 2세대의 더 번성과 부요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약속하셨던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신앙의 5대가 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5대가 신앙의 1대보다 더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오늘도 이 강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면 이미 늦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아도 노를 젓고 있어야 물이 들어올 때 그 물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고백하며 그냥 은혜의 노를 젓고 헌신의 노를 젓고 믿음의 노를 젓고 그냥 서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은혜의 수문을 열 겁니다. 부흥의 수문을 열 겁니다. 축복의 수문을 열 겁니다. 그때에 노를 젓고 있는 사람만이 그 부흥의 물길 위에 올라타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딴짓하다가 그때 열릴 때 돌아오면 이미 끝납니다.
그는 은혜의 물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은혜의 물 아래로 가라앉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준비하시며 오늘 우리를 시글락 위에 올려놓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교회가 어떠하든 내가 내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역의 노를 줬사오니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큰 군대 보내어 주셔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한 주 시글락에 폐허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낭망하며 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눈물 멈추시고 돌 하나를 그 폐허된 시글락 위에 세워두시고 비석지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새기시고 이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찰싹 달라붙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